복음과 빛 방송을 시작하면서 무슨 설교를 할까 생각하다가 방송 그러면 아무래도 소식을 전하는 거니까 자연 기쁜 소식인 복음을 떠올리게 되어서 오늘 제목을 이제 복음과 개혁이라고 정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즉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라는 말씀은 그대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곧 그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율법은 이집트 노예로 있던 히브리인들에게 해방의 복음이었으며 거룩한 백성 되는 은총의 복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이란 말이 자주 사용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전파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곧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밑에서 모든 세계가 하나의 생명 공동체로 통일된 세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곧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졌던 세계가 치료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통일되어서 완전한 생명 공동체로 태어남을 뜻하기에 죄악으로 신음하던 모든 사람에게 이 소식은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실현을 의미하지만 또 다르게 말하면 그 소식을 가져오시고 친히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종합해서 정리를 하면 복음이란 하나님의 역사 개입에 의해서 이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그런 소식을 뜻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정의를 넓게 잡으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그 율법에 충실하라고 한 예언자들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또 그에 대한 증언들, 즉 복음서와 서신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하나님 편에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해 들어오는 말씀이나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 다르기 마련입니다. 이사야서 55장 보면은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허공을 떠돌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뜻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고 야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항상 변화의 능력을 동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복음은 세상의 변화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복음은 개혁의 동기를 부여하여 복음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또 개혁의 역군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면은 사람이 변하고 사회가 개혁되며 세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요청하는지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은 잘못된 물질 문명을 거부하고 개혁할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시간이 짧아서 제가 구약 성경은 안 읽었는데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유다를 개혁한 얘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퇴락하여서 형편이 없게 된 것을 본 요시야는 그것을 다시 깨끗하게 수리하고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자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했는데 아마도 지금의 신명기에 해당하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책을 읽는 순간 임금은 애통해하며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적힌 말씀들은 요시야 왕에게는 전혀 새롭게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개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으로 바로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과 신상을 끄집어내서 성곽 기드론 골짜기에 가서 불살랐고, 성전 가운데 있던 성창의 집을 헐었고, 므낫세 왕이 성전 두 마당에 세운 단들을 헐고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다 쏟아버렸습니다. 그는 또 유다의 역대 왕들이 여러 성과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산당에서 분양하려고 임명했던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모두 내쫓았고, 바알과 태양과 달과 성자들과 하늘의 별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모두 몰아냈습니다. 이런 개혁은 솔로몬 시대부터 내려오던 모든 이교적인 산당들을 헐어버리는 과감한 개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모든 이교적인 신앙의 요소들을 말끔히 청소해냈습니다. 예루살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유다 전역, 심지어는 예전 북왕국 땅에 있던 산당들까지 모조리 헐어버렸습니다. 거기에 제사를 지내던 제사장들의 무덤까지도 파헤쳐서 그 뼈들을 불살라버렸습니다. 요시야 왕의 이런 철저한 개혁은 잃어버린 야훼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이와 같이 퇴폐한 우상 숭배와 그에 따른 도덕적 타락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복음이 추구하는 높은 영적 이상을 실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 역사를 개혁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복음은 현대 문명의 황금만능주의와 그에 기초한 인간의 헛된 욕망을 거부하고 그것이 가져오는 인간성과 생태계의 파괴를 보게 하므로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로 나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도 우리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나아가 물질 문명에 기초한 사회를 개혁하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복음의 요청을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의 잘못들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면서 복음의 요청을 받아들여 우리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사회 개혁에 앞장서 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은 율법주의와 같이 하나님께서 열어보이시는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는 대신에 닫힌 믿음, 고정된 사상, 변화를 거부하는 수구적 자세를 개혁할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2장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어 쫓으심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죠.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성전 중심의 유대교, 율법주의에 고착된 유대교는 이 너무 굳은 틀에 갇혀서 역동성을 잃었고 율법은 오히려 사람들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야훼 신앙이 저들에게 생명의 기쁨과 약동하는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자유를 억누르는 속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율법주의에 대하여 개혁의 기치를 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의 중심인 성전을 허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기존의 신앙의 틀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역사 속에서 열리는 새 틀을 마련하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철저한 개혁자였습니다.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율법적인 전통에 대해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심으로 저들이 안주하던 율법적 틀을 깨뜨리셨습니다.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한 저들의 신앙을 완전히 바꿀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어쫓 주신 것은 상업주의를 반대하신 것뿐만 아니라 제사의 필요성 자체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을 단번에 십자가의 제단에 드림으로 이제는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복음은 이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가 새로워지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는 모든 역사는 발전하며 변화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옛것에 매이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우리 개신교는 번영신학을 바탕으로 교회 성장을 추구하더니 몸집이 커진 교회는 욕망을 자극하고 그 욕망을 이루고 지키려고 복음이 지시하는 개혁과는 반대로 행동하면서 극우화의 길로 내려닫고 있으며 복음의 핵심과는 거리가 먼 교조주의에 사로잡혀 사회화 등지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개혁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열어 보이시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복음은 우리로 모든 욕망을 포기할 것을 요청합니다. 요시아가 죽은 자의 무덤까지 파헤쳐서 그 뼈를 불사른 것처럼 복음은 우리 속에 자리 잡은 이 땅에 대한 욕망을 철저하게 포기할 것을 요청합니다. 예수께서 유대교 신앙의 중심인 성전 자체를 헐어버리라고 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헐어버릴 것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영생을 묻기 위해서 찾아온 젊은 부자 관원과 대화하시다가 결론적으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은 그가 이 땅에서 이제까지 이룬 모든 것을 다 포기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단순하게 그가 가진 재물만을 포기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바란다면 이 땅에서 이룩했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가 가진 재물이나 지위나 젊음과 같은 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가치임을 깨닫게 하시고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릴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복음은 참으로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소중하게 생각하였던 모든 것, 특히 목숨까지도 내놓을 것을 요청하기에 복음을 받았으면서도 주저하고 있고 얼른 결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던 부자 청년처럼 자기가 가진 재물과 목숨을 내놓지 않고서도 영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정쩡한 신앙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개혁되지 못하며 그 빛을 잃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자체가 확실한 결단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를 향하여 거듭나라고 말해보아야 별 효력이 없고 오히려 지탕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화두인 정치개혁이 지지부진한 것도 친일 청산을 비롯하여서 과거의 잘못들을 깨끗하게 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목숨을 버려야 영생을 얻듯이 오늘 우리 사회 개혁도 과거의 잘못들을 깨끗하게 털어내는 아픔을 겪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가 굳게 잡고 있는 사상의 틀을 깨고 새로워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틀에 매이지 않고 미래에 열린 역사를 위해 탐험해 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통한 개혁의 역사를 위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가 성령을 겸손히 따르면서 그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개혁하며 우리 사회와 민족을 새롭게 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이 소금과 빛 방송이 그 일익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이지만 누군가가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 일에 손을 댔습니다. 이제 강력한 복음의 요청을 귀 기울여 듣고 출애굽을 이끈 모세처럼 종교개혁을 철저하게 단행한 요시야 왕처럼 성전을 허물라고 하신 허물하시면서 율법주의에 도전하신 예수님처럼 이 시대 개혁의 사명을 완수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20